네,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본문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12장에 있는 하늘의 미래 그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묵상을 했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이제 결국은 결별을 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특별히 37절, 12장 3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사실 이 37절은 지금까지의 전체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공중 사역의 결론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따라왔죠. 많은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크게 따져보면은 6개, 7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고, 맨 앞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소수에게 또는 어떤 나사로에게는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랬지만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재창조를 행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떠나서 숨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고 정말 결국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 유대인의 다수는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결국은 이 요한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지요. 결국은 그들이 바로같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표적을 보았어도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그렇게 되었다. 결국은 그것은 그들의 불신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또 섭리 또한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고 이제 12장이 끝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13장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이제 그 어떤 배경이 많이 바뀝니다. 13장부터 우리가 크게 17장, 앞으로 17장까지는 이제 고별 설교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이 붙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제 곧 잡히시죠. 잡히시기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리로부터 이제 완전히 결별을 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마지막 얼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표적,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 마지막 표적을 앞두고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 13장부터 17장에서 설명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조금 다른 패턴이에요. 앞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도 그 앞에서는 보면은 표적을 먼저 행하시고 그 표적이 갖는 의미를 나중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해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는 마지막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들이 앞으로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렇게 생전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에 가장 먼저 오늘 13장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제 공적인 사역은 다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내부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부의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바깥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도 그 어떤 단체의 리더도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자애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공동체 굉장히 좋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막은 굉장히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는 그 단체 장을 지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리와 그런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굉장히 나쁜 그런 문화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냥 뭐 군대 이상으로 그렇게 계급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 데서 그렇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짓밟는 그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공동체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다릅니다. 이 선생 되시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의 공동체의 수장이신 그렇죠? 머리 되신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십니다. 씻겨 주십니다. 이게 퍼포먼스일까요? 누구를 보라고요, 그렇죠? 이들 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아마도 이게 마지막 만찬 자리인 것 같고 12 제자들이 중심으로 모인 자리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과 또 사복음서에서는 12 제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무도 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깥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이제는 우리끼리니까 그 안에서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시고 그렇죠? 그 안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제자들을 막 부리고 종들 부르듯이 부리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세상의 모습을 가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진면목을 드러내시는데 그 모습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만 씻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을 곧 팔 가론유다도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예수님의 공동체의 진면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안에 그들끼리 모여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가 주고 선생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는데 맞는데 그런 내가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이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공동체 맞죠? 바깥에서는 근사하게 보이고 안에서는 그냥 썩어 빠진 세상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거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서 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이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렇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우리 3살, 4살 이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이렇게 그 외곽 이렇게 그려놔요. 그렇죠. 그 테두리를 먼저 그려놓지 않습니까? 뭐 곰이든 뭐든 이렇게 새든 그럼 그 본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옷을 만들 때도 그렇죠. 본이라는 게 있죠.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패턴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크냐고 서로 싸우는 게 세상의 그런 질서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생리죠. 교회도 말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그냥 누가 크냐. 밖에서는 계속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그냥 맨날 그냥 이민 왔으니까 영어도 불편하고 누가 하나 안 알아주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뭐 대단하게 뭔가 좀 했었는데 미국 오니까 뭐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밖에서는 맨날 그렇게 무시를 당하다가 교회 와서 그냥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그 안에서 감투 싸움하고 내가 크다 그러고,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걸 강조하시는 것이죠.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3절하고 16절에서. 나를 선생이라 주라고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 당시는 종들이나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세상에 정해놓은 그 계층의, 그 계급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서로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정말 발이 땅을 딛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또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니니까, 그렇죠? 늘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발을 늘 씻어야만 되는 그런 신체 부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특별히 더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 아니, 내가 왜 그 일을 해요? 종들이나 하인들이나 하는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내가 내 발도 잘 안 씻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이것이 실천하기 어렵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장애물은 딱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머리를 숙여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의 발을 씻겨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들을 별로는 안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참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낮아지는, 정말 그래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천국의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교만이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릅시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와, 정말 이런 일은 정말 대서특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의 그 공동체 안의 내막을 봤더니, 와, 거기 진국이에요. 그렇죠? 진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됩시다. 모든 세상의 교회가 이런 주님의 참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 나와서 결론 부분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것은 사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더 큰 메시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얘기는 두 번째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은 1절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눈물 나는 장면이 있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것은 정말 그 시간적으로도
그 끝까지 그 모든 그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그런 뜻도 되지만 그의 최고로 그런 뜻이에요. 전부를 들여서 최상의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질을 나타내는 거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자세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고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모습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낮아지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만 받으시고 예배만 받으시고 충성만 받으시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끝까지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아들 예수께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발을 씻기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유월절 전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지난주에 때가 이르렀다,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온 줄로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부터 마지막 섬김을 다 받아야지 그러지 않으시고, 또 한 번 나와요. 3절에 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모든 정권을 부임받은 아들로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죠, 마지막이니까 정말 뭔가 거기에서 그 본색을 드러내시는데, 그렇죠, 그 본색이 바로 어떻게 종의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까 너희들 그동안에 많이 은혜 받았지? 나를 뭔가 좀 해봐. 뭐 이러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순간에 가장 놀라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을 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베드로만 놀랬겠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놀랬겠죠.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떨어서 제자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시는 거예요. 몇 명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지난 다음에 베드로 순서가 됐어요. 앞에 제자들은 그냥 좋아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너무 놀래서 한마디도 못한 것이죠. 깜짝 놀래서. 아니, 예수님,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내가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안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나를 무한하게 하시나? 그쵸? 근데 베드로는 늘 정말 용기 있고, 그쵸? 이런 베드로의 즉흥적인 게 참 도움이 돼요, 그쵸?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예수님. 그 정도로 충격적인 종의 모습으로 종의 일을 하시는 주님의 그 진면목을, 본색을 드러내시는 순간입니다. 어디서요?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퍼포먼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말씀을, 이거를 그 절기 때마다 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런 교단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런 행위겠죠.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될 수 있죠. 나는 이만큼 겸손해. 나는 이만큼 주님을
말씀 나는 순종해. 이상하게 그러면서도 자기 교만이 더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죠. 예수님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 사람도 없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감당하실 십자가의 그 일이 바로 이런 본질적인 이런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 충격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나. 충격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부족하시다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시고, 그렇죠?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하시나. 네, 답은 하나예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우리 그렇죠? 부모님 자식 사랑 때문에 지잖아요. 그렇죠? 자녀한테 져요. 몰라서가 아니고 자식을 사랑해서 져주시는, 낮아지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금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이들이 살 수 있으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침묵하시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그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참 천진난만한 그런 어린아이처럼 대드는 그런 베드로한테, 마치 이거는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로 지지 못합니다. 막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막아섭니다. 참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좋은 마음, 상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면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금지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발을 씻게 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 말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전부 다 씻겨주세요. 베드로는 참 순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이니까. 그렇죠? 너희는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필요도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이 발을 씻는 행위 자체가 무슨 정말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결국 앞으로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포함해서 설명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발 씻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그런 터치가 없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을 오히려 하신다. 죄인의 친구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상종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존경하고 배울 게 있고 좀 얻을 게 있고, 주로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발을,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처럼 우리,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 얘기를 이 요한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깨끗하진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어떤 심정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발도 분명히 씻기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여기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그냥 삐집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실행 계획들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정말 체포하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배후에 보니까 오늘 보니 마귀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아세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섬김을 받으라고,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갑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앞으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실 그 엄청난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라고 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는 이 아버지 일을 아버지 저희가 묵상하며 또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 본질을 저희가 잘 아버지 간직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의 그 놀라운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의 위용이 회복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